민수기 5장 11절 이하에는 의심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이 방법이 통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이 방법이 통용되는지 저도 궁금해요. 궁금한데 민수기 5장 11절 한번 봅시다. 의심에 대한 규례인데요. 민수기 5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고 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도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는 티끌을 취해서 물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의심의 소재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마시게 하는데 죄를 안 지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면은 22절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실제로 이제 먹으면은 묻고 죄를 지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될 것이 2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넙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근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몰래 이 죄에 지었는데 의심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어도 죽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하고 좀 비교해 봅시다. 신명기 22장 봅시다. 현장에 잡히면 쳐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감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유부녀 유부남이 간음 주쳤다가 현장에 잡히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동일하게 간음죄를 지었는데 민수기 5장에서는 죽이지는 않고 백성의 저주거리가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가 붓고 넓다리가 떨어지고 백성의 저주거리가 되는데 죽이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왜 죽였을까요? 먼저 이제 이 법이 언제까지 통용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에 교훈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한쪽은 죽이지는 않고 한쪽에는 쳐 죽였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자취를 안 남기는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녀가 함께한 자취는 자취를 안 남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잠언 찾아봅시다. 30장에 가장 몰래 행해지는 죄가 바로 이겁니다. 잠언 30장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묻고 그 입을 시슴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했다 했는지라. 자치를 안 남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수리의 자치, 독수리가 샥 날아가는데 싹 날아가고 나면은 그 날아간 흔적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체와 바위 위에 뱀이 싹 지나가는데 친구가 진짜 길을 걸고 있는데요. 뱀이 반석 위로 싹 지나가는 겁니다. 뱀이다! 어디요? 지나가고 안 보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뱀 지나간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체와 배가 싹 지나갈 때 흰 물살을 이고 지나가는데 싹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지나간 흔적이 안 남잖아요. 세상에는 흔적을 안 남기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 그러니까 가장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뭡니까? 남녀가 같이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게 은밀하게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증거 인멸이 잘 되는 것이 남녀가 함께한 자치인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자치를 원래 안 남기고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한 여자가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 경우는 여자가 이제 육신에 걸려서 이렇게 몰래 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천년 증거를 안 남기는데 남편은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잡을 수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근데 몰래 나쁜 죄 짓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성막에 데려가서 그 의심의 소재, 그 법을 행하는 거예요. 행해서 그 죄가 발각이 되면은 죽이진 않고 저주거리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죽이지 않았냐 하면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육신에 끌려서 몰래 이렇게 죄 짓고 있는 거니까 아직은 상습적인 건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유부남 둘이 통관하는 것이 이게 발각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두세 증인에게 발각이 될 경우에는 그거는 상습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점점 담대해져서 이제 죄를 짓다가 드러날 때는 벌써 두 사람 생각 속에 이러다가 그냥 잡히면 맞아 죽으면 되지만 하는 그런 각오 가지고 이제 나쁜 죄 지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딱 드러내셔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뭐 돌에 맞아 죽으면 죽지 않은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죄 짓다가 이제 발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를 안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를 남기고 아주 대담해지고 그게 두 사람에게 발각되는 그런 경우는요, 그거는 나는 뭐 맞아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 가지고 죄 지으니까 그러니까 쳐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도 저울에 정확히 다시는 분입니다. 그죠? 죄의 경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22장 봅시다. 23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길 가다가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실컷 안 먹고 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나 광주리 갖고 들어가서 몽땅 따가지는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도둑놈이다 그 말입니다. 한쪽에는 길 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냥 실컷 안 먹고 가는 거고, 한쪽에는 이제 광주리 큰 거 가져가서 막 따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 놈은 도둑놈이잖아요. 벌써 동기가 다르잖아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길 가다가 배가 고파서 곡식 쭉 훑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고 갔다 그 말입니다. 배고파서 먹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낫을 갖고 몰래 가서 싹싹 베어가지고 오는 놈은 도둑놈이잖아요. 그 동기가 다르잖아요. 도끼로 나무 찍다가 도끼가 휙 날아가서 사람을 찍어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냥 쳐 죽였으면은 하나님의 단에서라도 끄집어내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기도 보시고 죄의 경중 모든 것을 다 따지는 분입니다. 죄도 크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미워하는 거하고 죽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질문 봅시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통용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